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또 우리 더운데도 성가복 입고 기쁜 찬양 부르시고 연주하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한 김에 우리 옆 사람들과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나귀입니다. 네. 또 이 인사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당신은 나의 귀한 사람입니다. 이거 줄여서 당나귀라 그래요. 지나가면서 앞으로 당나귀입니다. 당나귀입니다. 자꾸 버릇처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꼭 필요한 본질적 요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3K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 안에 K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K가 뭐냐?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 복음 선포입니다. 죄악에 빠져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만방에 전파하고 선포하고 초대하는 것이, 이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또 하나 코이노니아는 영적 가족이 하나가 되는 교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부부는 무촌이고 자식은 일촌이고 영적으로 가족된 우리는 영촌이다 그랬어요. 영촌. 더 가까운 거예요. 가족보다, 부부보다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디아코니아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집사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원래 섬기는 자, 심부름을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내가 지금 집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안수집사를 디컨이라 그래요. 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뭡니까? 사랑의 봉사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원형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준비됐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순서를 유의해서 보세요. 원형교회의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의 순서가 어떠했느냐?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둘째, 신분에 상관없이, 주인과 종에 상관없이, 노예와 상관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교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들어 온 떡, 자기가 수고한 음식을 나누면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결국 좋은 교회, 원형의 교회는 이 복음 선포와 사랑의 봉사와 일치와 교제가 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를 이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잘 조화된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휴양지가 아닌 감옥 안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는데 그 전체 편지의 분량이 6장입니다.
이 6장을 반으로 뚝 나눠서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1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부르심이 있다. 교회는 이런 영광이 있다. 이런 풍성함이 있다. 이런 기도와 사명이 있다. 이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장, 오늘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이 4장부터는 후반부인데 그 후반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너희가 이렇게 사명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돼요. 왠지 아세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이론을 너희가 이제 배웠으면, 알았으면 그러므로 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라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이 이렇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알고만 있지 마라. 머리에만 머무르지 마라. 지식에만 그치지 마라.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2절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가 이론만 가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그 교회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출발의 걸음을 뭘로 가져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 제도가 있고 이론이 있어도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지신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움을 만드는 실천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 민족처럼 하나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 민족이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자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한국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 생명을 부지하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큰 배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하러 가봤더니 그 사람 혼자 사는데 집이 3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장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혼자 사는데 집이 왜 3채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저 첫 번째 집이 제가 사는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 뭡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집은 뭡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민족과 기독교인들은 혼자 있어도 하나 되지 못한다는 세상의 슬픈 지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나 되기를 바라는지를 아주 간절히 기도로서 표시한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의 구주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에서 드러난다는 얘기. 제자들이 하나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예수님도 간절히 바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의 노력과 하나됨의 인격과 하나됨의 행동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혹 제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행동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 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내가 먼저 겸손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모든 겸손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겸손해 보입니까? 좀 교만해 보입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겸만해 보인대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교만한 것 같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겸손을 얘기할 때 착하고 나약하게 보이고 양보 잘하고 고개 잘 숙이는 사람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겸손은 이런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꼭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의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조금 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더 낮아졌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탈스러운지 아세요? 우리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 안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있는 한동재 총장님이 꽤나 믿음 교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억울한 모함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점심 식사를 학교 식당에서 거뜬히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속도 없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시고 이렇게 태연하게 점심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죽었는데 뭐.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난 이미 한번 죽은 사람인데 뭐 이까짓 게 대수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낮아지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아서 해 나가십니다. 인생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열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를 도구 삼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마다 좋은 교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의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의 우리 많은 얘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을 내세울 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잘 절제된 부드러움이란 뜻이에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때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전승을 이루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2차 대전 중에 연합군 총사령관을 지낼 때의 일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디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근데 마침 그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탔는데, 이 아이젠하워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보세요.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냐 하면, 그냥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제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없으면 미군이 져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대단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대개 아들은 뭐 하시오? 여러분, 지금 일개 하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 분은 누구냐 하면 연합군 총사령관의 어머니예요. 그때 그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 아들은 당신 아들과 똑같이 군대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힘을 컨트롤해서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용법이 온유라는 얘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자기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온유를 자마이카의 흑인들한테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대요. 너희들이 사나운 물음을 받았을 때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적절한 힘, 내 안에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이 온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학교 1등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기서 1등 많이 해보신 분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 기억에 제가 받은 학교에서는 1등 되는 교육을, 이기는 교육을 아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유치원부터 1등 해라. 운동회에서도 1등 해라. 심지어 교회 수련회 가서도 조별대항하면 1등 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구역도 1등 해라. 모든 면에서 1등 하라는 얘기가 우리 교육의 방법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지는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길 수 없습니다. 늘 1등 할 수 없습니다. 우아하게 지는 법도 배우고 멋지게 지는 법도 배우고, 그 우아하게 지면서 멋지게 지면서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될 때 그 온유함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온유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복을 받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면 도널드 트럼프처럼 건물을 가지고 땅을 가지는 것이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 땅이 뭡니까? 모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의식주의 원천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부터 온유해 주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리를 통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가지시고 컨트롤 하시고 선하게 쓰는 온유함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 했어요. 어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만 식인종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잡혀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식인종 부족의 추장이 유학을 왔던 사람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추장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제임스인데 혹시 나 많이 보지 않았느냐? 내 기억난다. 내가 미국 유학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당신 본 것 같다.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그런데 왜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느냐? 신학을 배우고도 달라지지 왜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었는데 신학을 공부한 후부터는 감사기도 하고 잡아먹는. 여러분, 지식과 공부가 사람 변화시키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변화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 변화되는 것을 참는 것도 기다려주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잘 참지 못한다는 말은 목사인 저도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 한자어예요.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에 칼도자를 씁니다.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칼로 베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후회할 일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래 참지 못하면 꼭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원망할 일을 하고 나면 꼭 후회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 지금처럼 생활 태도를 갖고 있으면 당신 치매 걸리기 딱 좋다고 제가 자주 지적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는 거 사실은 좀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할 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픈 일이어도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후회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위안받을 일이 있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래 참지 영원히 참으라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참으라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고 있으면 분명히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일에 있어서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억울한 일이 상처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자에게 분명히 그 눈물을 덮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약속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영원히 참으라 그러면 못 참을 것 같지만 오래 참으라 그러면 주님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참아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주의 일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아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와 면류관과 상급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결론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시기 전에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다면 저의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주시고 조사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치고 노력했다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노력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가져다 주려고 했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기 했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재물도 안 남기고 갑니다. 제 인생에 화려한 것도 사치스러운 것도 남기고 갈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된 생애를 열심히 살았다는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한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우리를 도구 삼아 하시고 싶기 때문이에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지 바라는 배필이 아닙니다. 교회도 서로 돕는 것이지 바라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저의 허물이 보이고 저의 부족함이 보이면 아, 내가 목사님 도와서 주의 뜻 이루어가기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든 내가 저 사람 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끔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구나.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하나 되라고 하는 얘기를 7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의 평안의 줄로 우리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8주년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눈을 감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제가 읽을 테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서로 하나 된 모습으로 깊이 사랑하며 온유와 용납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평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이 시대에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